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가 의지할 성이, 우리가 의지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표류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힘을 의지하여서 하루를 살아내고 주님의 전에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조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원래 60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읽고 설교하면서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느헤미야 7장의 내용은 이제 앞서 느헤미야 6장까지의 내용 위에서 이어져 나가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6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 6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반대자들의 반대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마침내 그들이 성벽을 다 건축을 해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사실 요즘 특히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성을 쌓아 올리는 일이 다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교회가 새로 건물을 멋지게 건축을 해놓은 것으로 어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로 생각을 한다거나 선교지에서 교회가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건축을 한 것으로 물론 귀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우리 교회가 그 선교지에 대해서 맡은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꽤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정말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이야기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전체 이야기 말하자면 포로에서 귀환해온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이야기는 아마 여기서 끝이 나야 할 것입니다. 6장에서 끝이 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늘 이 7장에 이르렀고요. 또한 앞으로 8장과 더 이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
전과 성벽을 다시 짓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지만 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7장 이후의 내용에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시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에 이 두 인물을 보여주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벽의 수축을 다 마무리 지어놓고 자신의 권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해야 되는 일들을 이 두 사람에게 이양합니다. 그의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뽑혔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런 능력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냐면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결국 이 말을 어렵게 풀어서 경외함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선발하게 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갈 때 뽑은 사람들의 기준이 충성됨과 경외함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능력이나 재력이나 부나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어두워져 간다고 어떤 목사님은 표현을 했었는데요.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길 것입니까?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재력이나 부가 있는 사람입니까? 이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이 다 재건되고 나서 이 성을 다시 부흥시키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만 떠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교회가 많은 경우에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귀 한 사람을 어떠한 자리에 두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많이 실패하는 것도 보아왔고요. 그리고 여기 이 성경의 말씀은 그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보아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크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의 그 크기는요, 한 도시나 한 나라나 한 대륙이나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심지어 지구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늘과 땅, 이 천지 만물과 우주의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며 그 모든 것들이 조금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고 유지하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함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면 그 우리 시선을 다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돌려볼 때에 거기에 심지어 이 세상에 있던 어떤 권세나 두렵게 하는 것들이라도 권력들이라도 우리를 전혀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면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저 스스로와 여러분 자신들은 스스로를 작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는 백성들에게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계보를 나열하시면서 그들에게 친히 자신이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이 계보를 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이 계보가 어디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 가지로 들어서 아시겠지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본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한 권의 책에 재미있는 것은 이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이 계보가 6절부터 73절까지 이 계보가 똑같이 에스라서 2장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계보를 두 번이나 등장했을까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굳이 반복하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문학의 양식 때문입니다. 이 반복되는 두 안에 있는 그 내용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에스라서 3장부터 느헤미야서 6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 눈에는 하나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담당했던 이 두 동일한 계보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계보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귀환했다는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환했다는 것은 그래, 우리 조상들의 그 땅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 자, 우리 다 같이 가자 해서 그 땅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신나서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레위인으로 따지면 약 10% 정도의 사람들만이 돌아왔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거기 바벨론에 남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스라엘 땅에 대한 믿음보다 자기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얻은 것들, 얻은 재산들과 그곳에서 그들이 이루어 놓은 어떠한 배경들, 기반들,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더욱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남은 사람들을 비난하기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만약에
나의 모든 터전과 그 생활의 기반들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그것을 가지고 이미 황폐하게 된 그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짓고 그곳에 있는 반대자들의 반대를 이겨가면서 그곳에 다시 정착해서 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 말은 좋고 뜻은 좋지만 내가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쉽게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계보에 적힌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그들이 전해준 그 믿음을 따라서 그것이 자기의 삶에 새겨져서,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겠어라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계보를 그들이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계보를 읽으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선조의 이름을 거기에서 발견했을 것입니다. 어느 집안의 누구인데 그 이름은 나의 선조이고, 그것을 다시 바꿔 말하면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고, 비록 그 땅에서 많은 세월이 흘러서 사실은 그 땅을 가본 적도 없고 그 땅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 이름을 볼 때 그 사람들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조들을 기억한 것처럼 그들도 기억하고 계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름을 보고 그 계보를 볼 때에 그러한 확신을 얻고, 또한 어떤 다른 의미로는 그들이 그곳에 살 만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그 백성들, 믿음의 도전을 해서 그곳에 돌아간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그 증거를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증거에 의지해서 그 척박한 땅에서 새로 살아나가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증거란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가 닿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한 증거를, 자기 자신을 보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시인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고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성령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의 영을 감동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고백할 때에야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게 된 우리를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밀어내시고 이끄시고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십계명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한순간에 그렇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한순간에 변화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씩 아주 더럽고 악한 죄로 가득 쌓였던, 허물로 가득 차 있던 우리가 그 허물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한꺼풀 벗겨내어서 어제보다 오늘 더 정결한 삶을 살게 되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지 못했던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삶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우지 못할 증거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가운데 이 기록된 이 계보가 귀환한 포로에서 귀환한 이 백성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화의 열매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그 삶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타나고 있다면, 그리고 나타나지 않고 있더라도 지금 이 시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게 해주심에 감사하시면서 또한 그 삶을 더욱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서 7장에서 세운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세워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서 7장과 에스라서 2장에 나온 이 계보와 같이 우리의 가운데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증거들을 우리 안에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증거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세워 나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빙글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몸에 개요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증거를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앞에 놓여있는 그 삶의 정황들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기 어려운 이전의 영광을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 계보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증거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이미 증거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 증거 위에 서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신 증거 위에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간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비록 좌절하고 낭망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하지 아니하는 이 삼위 하나님의 증거 위에 온전히 서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들이 너무도 악하고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릴 만한 것들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방하게 하는 그 어떠한 세상의 모습보다도 더 강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결코 변하지 않는 증언과 증거로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셨던 무덤이 비어 있는 것과 그 모든 사도들의 증언과 증거들과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단 한 분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게 하는 그 세상의 모든 걸거치게 하는 것들보다, 아니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확실하고 확고한 증거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증거 위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어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길을 시종일관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믿으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루도, 한 시간도,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은 실은 우리가, 교만한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유지되고 지탱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호흡 하나, 우리의 걸음 하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는 그 어떤 행동 하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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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감사의 예배와 찬양을 주님이 운행하시는, 그래서 내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이 한순간 한순간, 매시간 매시간, 매일매일 그 감사의 찬양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감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야 하는 나를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그 나라에 합당하게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우리 스스로 연단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를 위하여서
해주셨으므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의 삶의 그 어느 한 구석도 주님께 찬양의 제목이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사오니 나의 삶이 항상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경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삶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이 세상에는, 이 세상 가운데 어느 곳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이 세상 어느 곳에 찬양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배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멸시를 받는 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증거한 사람으로 남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시간 그러므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한 구석 한 구석에서 주님의 공의가 무너진 곳에, 주님의 사랑이 무너진 곳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긍휼을 들고 나아가서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삶으로 예배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와 학교와 그 모든 곳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그 일 가운데서 주님의 권능으로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몸에 놓고 종 위에
마음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이렇게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항상 있어서 내가 그 안에서만 평안함을 얻고 그 안에서만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에 한눈을 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